여러분, 우리가 전문 운동선수는 아니잖아요. 우리 프로 선수들도 아니고 한데 선수들마다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모든 선수들 다 그런 슬럼프가 온대요.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죠. 예체능에 관한 모든 분 누구도,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다 슬럼프에 빠진대요. 그러면 전문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어떻게 하나요? 기본으로 돌아간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지금 폼이 달라졌나? 어떤 연습하고 있는 루틴이 어떻게 잘못됐나? 내 뿌리가 잘못됐나? 내 기초가 잘못됐나? 이거 기초로 돌아간대요.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그 슬럼프에 빠질 때 딴 거 안 한대요. 맨 처음에 배웠던 스윙 있잖아요. 그 스윙만 한대. 그 프로 선수도.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슬럼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슬럼프가 있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예?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슬럼프가 많아요. 우리도.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면 어떡할까요? 나 자신을 돌아보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돌아보는 만큼 회복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믿는 사람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의 그래프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져요. 네. 일직선으로 뻗어지진 않아요. 가다가 좀 슬럼프를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좀 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만큼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복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회복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께 우리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얘기 하나 할게요. 군부대 얘기. 군 얘기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막 할 때마다 막 너무 싫어한대. 남자들도 싫어하는 거 있어요. 여자분들 남자들이 싫어하는 건 뭘까요? 처녀 때 얘기. 나 처녀 때 어땠어? 그거 남자들 별로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군부대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여러분 군부대를 가서 수송부, 운전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그 수송부에 들어가면요, 슬로건이 딱 써 있어요. 남자들은 다 압니다. 수송부에 들어가면 딱 써 있는 슬로건인데 그게 뭐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네. 그 운행을 많이 하니까, 차량들을 운행하니까 마모가 되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닦고 조이고 기름치라면 그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그 고장났던 부분들도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게 진짜 진리로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도요, 이제 건물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긴 곳이 문이에요. 문.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그냥 열었다 닫았다. 또 어느 사람은 문을 얌전하게 열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냅다 열어요. 그러면 문이 막 진짜 문이 얼마나 많이 고장 나는지. 저희 교회 문은 또 규격 사이즈보다 큰 문이 많아요. 문이 무겁다. 문 자체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삐걱삐걱 대기도 하고, 문들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안 열려요. 맞물리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억지로 잡으면 또 손잡이도 망가지고, 문이 여러 군데 망가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 문이. 그래서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할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 나지, 문 안 열리지, 힘으로 해야 되지, 막 너무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우리 이학기 주사님이 오셔서
본인이 일 다 끝나고 작업복 차림으로 오셔서 문마다 깨끗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문 어디로 봐도 삐걱 소리 없고 스무스하게 열려. 그냥 문을 아주 힘없이 힘 안 주대도 그냥 톡 하면 싹 열리고 닫을 때도 내가 예전에는 막 너무 소리가 거슬렸는데 닫을 때도 뭐 아주 스무스하게 닫죠. 닫고 조이고 기름칠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슬럼프는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는 거예요. 예?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닦아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풀어진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이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조이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풀어졌구나, 이 부분이 게을러졌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칠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칠하는 것보다 삐걱삐걱 됐던 그런 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슉슉슉슉 아주 잘 돌아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보혈로 닦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이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너희들 반드시 회복하라고 이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 아예 명령을 하셨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본받고 잘못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라. 근데 여러분들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는 좀 속도를 늦춰야 돼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자신을 살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화단이 있어도요 운전하면서 가면 그 화단 잘 못 봅니다. 운전해야 돼. 뒤에서 차가 오는데 무슨 그 꽃 구경을 하면서 가겠어요? 그냥 확 지나가야 돼요. 그냥 무슨 꽃만 있네 그러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뛰면서 보잖아요. 뛰면서 보면 그거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뛰면서 보면 이런 것도 있었네 왜 크게 봐요. 근데요 걸으면서 보면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걸으면서 보면 화단을 보면 더 자세히, 그거보다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서서 보면요 진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거기 벌레들도 다니는 것도 보이고요 새순이 나는 것도 보이고요 벌꿀들이 오는 것도 보이고요 별개 서서 보면요 자세히 보여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펴야 돼요.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나도 속도가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빨간 사인을 주셨어요. 스탑 사인을. 코로나를 주면서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한번 스탑해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코로나가 위험하고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뭐 이렇게 좋아할 것은 아니지만 이때 우리들이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직분 맡은 자로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때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바울이 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냐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여러분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영육 간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자문자답 해보는 것,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해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있는 거.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 시대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그리고 그 물어본 것에 내 자신 스스로 답을 해보는 거죠. 뭐 질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너무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자문자답해 보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할 거예요. 대부분 다 진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일 수도 있고 기계적인 아멘일 수도 있어요. 뭐 목사가 사랑한다는데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럼 하나님 뭐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난 하나님 생각만 하면 코끝이 찡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표현을 못해요. 예,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일까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거 진짜 감정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감정 문이 열리면 영적인 문은 그냥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드라이된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냔 말이에요. 그 감정이, 그 마음이 얼마나 귀중해요. 네? 그러나 그 감정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감정은 조속간으로 달라져요. 조속간이면 굉장히 큰 거죠. 언제마다 달라져요? 1시간마다 달라져요? 분마다 초마다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자문자답을 해버렸을 때 이것을 좀 바꿔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가로 바꿔보세요. 나는 성경을 사랑하는가? 이게 내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합니까? 아까보다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 성경을 사랑한다고 이제 질문했어요? 자문했어요? 그러면 답을 해야 돼. 답을 해야 돼. 답. 아멘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부 안에 올려다 놓고 그냥 가만히 만지지도 않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성경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읽죠.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죠. 성경을 외우죠. 성경을 나누죠.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 안 보는 사람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사랑한다면서 주위 사람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는 그것도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뭐냐? 그 읽은 성경을 실천하고 있느냐, 묵상한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느냐, 이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나머지 50%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성경을 사랑하는가? 이 물음으로 다시 한번 던져보고, 난 성경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이지. 이것이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거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 스스로 잠은 차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의 질문을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네.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예전에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죠. 찰스 쉘던 목사님은 캔사스주의 그 토페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가 캔사스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캔사스 하면 제 마음의 고향 같아요. 예. 그 토페카라는 지역을 알거든요. 거기서 예전에 목회하실 때 그 당시 그 도시의 상황을 소설로 썼어요, 이 목사님이. 그 소설로 쓴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맥스웰 목사님이 금요일날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띵동 하고 초인벨이 울리는데 나가보니까 한 30대 남자가 아주 초라한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나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은 사람을 많이 하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다른 사람한테 이게 방해받는 걸 거의 방해받지 않으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저희 집사람은 말도 안 붙여요. 예. 왜냐하면 전 정말 거기에 저희 집사람은 그걸 알아요. 방해를 안 하려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거기에 몰두하라고 웬만한 거 다 차단시켜줘요, 저에게. 그냥 온전히 좀 그래야 좀 되니까요. 그런데 누가 와서 띵동 누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건 참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인쇄공이 와서 이제 직장인을 잃어버렸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3단계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 나가서 이 청년한테 지금 우리가 시대가 이르지 않느냐, 다 공황 상태로 너무나도 어려운데 너도 나도 다 직장을 잃었다. 그러니까 참 안 됐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을 어떻게 해서 빨리 찾아보라고, 미안하다고, 내가 바빠서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자, 주일이 왔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입니다. 예. 아, 목사님은 설교도 완전히 준비됐겠다. 정말 훌륭한 교회. 뭐 성도님들은 좋은 옷 입고 정말 반듯한 옷들 입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가대도 얼마나 잘하는지 훌륭한 성가대까지 다 하고, 목사님이 그동안 준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3단계 이걸 가지고 설교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좋은 예배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창성하고 예배를 끝날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하면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금요일에 왔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요, 미국 교회 예배는 우리 한국 교회 예배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 끝나고 마무리 찬송할 때 혹시라도 그 말씀에 특별히 마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증하는 순서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들은. 그러니까 누구들이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 술주는 명이 왔나?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도 뚜벅뚜벅 나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인쇄공인데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3개월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제 아내는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고아원에 임시로 맡겨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당했지만 지금도 직장을 못 구하고 지금 사실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했지만 목사님 역시도 저한테 따뜻하게 맞이는 해주셨지만 어떠한 도움은 사실 줄 수 없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내가 그때 직장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를 쫓겨는 그 직장도 원망은 안 한대요. 그러나 단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형제가 쓰러진 거예요. 무슨 사람이 쓰러지니까 난리 났잖아요. 어수선하게 예배는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 형제를 집으로 데려가서 일주일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 남자한테 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주일날이 돌아왔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정말 많은 그 일주일 보살피는 사이에 수많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부담감이 많았지요. 그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제안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년 동안 특별히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질문으로 함께 사십시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그 생활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나누십시다. 그냥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고 일주일에 한 번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분만 예배 끝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는 뭐 한두 명이나 남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웬걸 예배 끝나고 교육관에 가보니까요, 한 50여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50여 명이. 그 사람들이 다 사인업을 한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사인업을 다 50명이. 그러니까 50명이라고 그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 사회 그 토픽가 그건 넓지도 않거든요. 시골 동네예요, 그거. 그러니까 각자 다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산 이야기들을 쓴 책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신문사 사장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문사가 돈을 벌려면 어떤 기사를 내야 돼요? 뭐를 해야 돈을 벌어요? 광고를 받아야 돼요. 광고.
광고를 받아야 되는데 술 광고, 담배 광고, 무슨 이상한 광고들, 많은 광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신문에 이런 광고는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광고를 다 싣지 않은 거예요. 편집장은 난리 났죠. 사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고. 그래도 이 사장님은, 신문사 사장님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정부패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비리도 많고. 근데 자기가 사인업을 했잖아.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이 비리를 취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예수님은 이거 안. 그래서 회사를 다 깨끗하게 운영하기 시작하고 회사원들에게 정말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여자가, 이 오페라 가수가요 정말 좋은 직장에 그 오페라 가수를 예수님이라면 뭐 정말 많은 사람, 뭐 귀족들 또 뭐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곳에 가서 노래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오페라 가수는 그 오페라 가수를 딱 그 오페라 직업을 그만두고 어려운 그 공동체 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50여 명이 각자 도시에 흩어져서 자기의 일하는 곳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을까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면서 매주 모여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자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잖아요. 답은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자문자답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회복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 예수님을 의식하라.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 예수님이 계시지 지금. 제가 오래전에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은사 있으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좀 하니까 정말 재미있는 말씀 하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잡지책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막 이렇게 잡지책을 막 보다가 이거 딱 폈는데 나체 사진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막 보다가 나체 딱 나오면 빨리 덮는다. 그리고 돌아본다. 아무도 없으면 다시 편다. 그리고 샅샅이 흩어본다. 근데 만약 꼬맹이라도 옆에 있으면 못 보죠. 왜 못 봐요? 꼬맹이가 있으니까. 꼬맹이를 의식하니까. 꼬맹이를 의식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꼬맹이만 못하나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막 냄비 뚜껑 속뚜껑 다 날라가 막 부부싸움을 하는데 띵동하고 제가 신방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죠? 막 그냥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그냥 죽게 살기로 싸우다가 제가 신방 당했어요. 어떡하죠? 아, 목사님 어서 오세요. 싸움 멈추잖아요. 왜요? 왜? 서로 의식하잖아요. 서로 의식하니까 안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만 못한가요? 막 사는 전화되고 막 그 사람을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뭐 이간질하고 막 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해요 못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는가? 네? 내가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부분에 누구라도 있으면 안 해요. 그 사람을 의식해서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음껏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냥 얌전히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막 나 구제하네, 이것 도왔네, 저것 도와줬네 막. 아이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4절 구제하려면 은밀하게 좀 하라.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그냥 조금 구제한다고 나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나팔을 불어대고 그거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그런 거예요. 기도도요. 예수님 너 좀 제발 좀 기도 좀 은밀한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좀 기도 좀 해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골방에 있다가도 기도하려면 나와서 나 기도 안 해 막.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이어서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육절 예수님께서 너 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는가 1대1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그냥 떠버리며 기도하고 사람들 나 봐라 나 기도 안 해 막 그랬어요. 어떤 내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막 크게 떠들면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달아쓰는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다 기도하네. 난 불의하지도 않고 가늠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난 금식도 해요. 하나님 나 11조도 합니다. 이 말만 보면요 기가 막힌 성도 같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니? 누구한테 보이려고 봉사하니? 누구한테 보이려고 예배하니? 예수님이 이걸 묻는 거거든요. 저는 일평생 지워지지 않은 명함 한 장 받았는데 기가 막힌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명함이.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40일 금식기도 3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40일 근처도 못 갔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금식기도.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40일 금식. 그것도 3번씩이나 했대. 근데 그게 명함에 늘 일인가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걸 왜 자랑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금식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요 일부러 머리를 흐트러 옷도 그냥 막 비틀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 왜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나 금식해. 누구를 의식하는가? 누구를 의식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잖아요. 우리 말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의식하면요 우리 삶의 라이프를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흐트러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게을러지고, 마음껏 고집스러워지고, 마음껏 음란해지고, 마음껏 타락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말하고 정죄됨이 없이 말을 하고, 이런 건 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의식해. 예수님을 의식하는 만큼요 내 자신이 어떤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가, 그런 만큼 나는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아까 찰스 셜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1년 동안 작정해 보자 그랬잖아요, 성도들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여러분께 할 수는 없어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세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세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세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가세요. 누가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보세요.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세요. 그리고 예배드릴 때 어떤지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의식하기. 예수님을 의식하기.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만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제 10월달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3번째였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문자답하라 그랬습니다. 자문자답.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라. 예수님을 의식하라. 어떤 질문을 던지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이렇게 시근히 여기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피상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요, 실제적인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이 누구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이웃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고요. 그죠? 내 눈앞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웃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도 이웃이 되고 자녀도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내 몸과 같이.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위하게 돼 있어요. 예. 자기 몸을 다, 누구든지 다 그래. 이 전 세계 중에요, 전 세계 사람 중에 뱀을 수입해서 먹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대. 뱀을 수입해서 먹는데. 왜 먹어요? 몸에 좋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죠. 중국 사람들은요, 기어다니는 거 다 먹는데, 움직이는 거 다 먹는데, 날아다니는 거 다 먹는데요. 박쥐까지 잡아먹는데. 아주 그냥 못 먹는 것이 없대. 못 먹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한다면요. 그리고요, 조금만 아파봐요, 그냥 병원에 그냥 가죠. 돈 비싼 거 아깝지만 그래도 병원 가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살 빼려면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뺄 수 있는데, 돈 내고 등록하고 에어로빅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돈 내고 막.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이요, 어떤 것이냐면,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예화를 잘 알잖아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처음 본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참 많이 아프겠다, 칼에 찔려서 아프겠네, 그렇게만 했나요? 아니요. 혹시 파워포인트에 조금 아까 제가 습격한 게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33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30절 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자기 있는 재물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갔다. 시간적인 투자가 있었어요. 내가 만약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다. 이게 진짜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라. 예수님은 예를 명시해 두셨어요. 그냥 마음의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문자답 배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문자답 해보는 거죠. 자문자답.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의식해 보는 거예요. 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런 주간으로 삼을 때, 코로나 위험 속에 있지만 이 위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아 굳세게 서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나 자신을 돌아와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이 신앙의 비상을 하게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받은 만나교회 여러분들,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동일한 그런 삶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음 주에 만나서 이렇게 살았을 때 뜨거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